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이 열리죠. 방송사에서는 뭐 연기 대상, 연예 대상, 뭐 야구에서는 MVP, 뭐 신인상, 뭐 이렇게 상을 줍니다. 이 상, 연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 해 동안 잘 했다, 뭐 그런 칭찬의 의미로 또 상을 주는 거죠. 그럼 그런 상을 받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습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감격해가지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 막 박수치고 막 그러죠.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또 상을 못 받은 사람은 상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죠. 이 상을 받는 것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인정받았다는 거지. 자기가 한 노력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상을 받으면 세상에서는 돈이 따라가요. 사람들이 1년 동안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근데 상을 받으면 또 돈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좀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회사에서 상도 좀 받으시고, 학생은 학교에서 좀 상을 받으시고, 어쨌든 여러분이 잘 되고 상도 받고 물질도 받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상을 받으면 우린 좋은 것들이 있죠. 또 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기회가 있잖아요. 잘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상 받고 하나님께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이 상을 못 받고 그냥 맨날 책망만 받고 그러면은 이게 좀 부끄럽죠. 부끄럽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상 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못 받았을지라도 내년에는 꼭 받으세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상 받고, 우리 장년부, 청년부도 상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 받는 상이 진짜 상이거든요. 세상의 상과 하나님의 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상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거야. 다른 상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상은 하나님께 받는 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상,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죠.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상은 어떤 상이냐? 세상의 상과 다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의 상은요 좋긴 한데 썩을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썩을 멸류관. 그건 유효 기간이 있는 상이에요. 그 상은 받으면 좋지만 그 상을 쓸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유효 기간이 지나면 큰일 나요. 유효 기간이 지난 거, 조금 지난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오래 지난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는데, 재작년이니까 이 중국에서 국수 오래된 거 100도씨 이상으로 끓여가지고 먹었는데 죽었어요. 그 아프로독신인가 그거 나와가지고 너무 오래되면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거 드시지 마세요.
밀가루에서 뭐가 나온대. 그러니까 뭐 잠깐 지난 건 괜찮은데 저도 그 뉴스 보기 전에는 한번 한 3개월 지난 건 먹어요. 괜찮더라고. 생체 실험 해봤어. 괜찮은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안 먹어요.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좀 절약은 잘하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유효 기간이 지나면 쓸모가 없어. 해가 되는 거야. 근데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받은 상은 여기서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뭐 50조 부자, 뭐 100조 부자, 좋지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거 다 쓸 수 있나? 죽은 다음에 쓸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못 써요. 그게 유효기간이야.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 세상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하면 영원히 쓰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영원이라니까.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뭐 10억만 년, 100억만 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러니까 이건 꼭 받아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상을 받으면 세상에서도 상을 받으면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와. 명예가 따라와요. 사람들에게 대우받아요. 그게 이 의의 면류관 받으면 의의 면류관 그까짓 거 난 안 받아도 돼. 옛날에 무식해서 설교들 그렇게 했어요. 금면류관, 황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그 다음에 부끄러운 자가 구한 개털모자. 등급 있다이면 못 알아듣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어요. 옛날엔 그랬다고. 천국에 가면 상을 받는데 잘한 사람 금면류관, 그 다음 사람은 은면류관, 그 다음 사람은 동면류관, 그 다음에 상 못 받는 사람은 개털모자. 이렇게. 그래도 개털모자라도 쓰고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세대 차이 느끼네.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면류관 받는 거 끝이 아니고 세상에서 보너스가 있잖아요.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좋은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뭐 금면류관 그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인간이 왜 지옥에 가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엔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내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죄를 없애주고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1억 년 뒤, 10억 년까지? 여러분 10억 년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10억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천국에 갔는데 10억 년 후에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죠. 천사는 죄를 짓나요? 못 짓나요? 몰라요? 천사는 죄를 안 지어요. 천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짓는 거예요. 천사인데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원래 천사잖아요. 귀신들이 뭐예요? 사탄의 부하들, 천사들이었어요. 그것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사탄이 되고 사탄의 부하,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도 천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쫓겨나는 걸 봤으니까 이제 안 짓지. 근데 만약 천사는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귀신이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1억 년 뒤에 죄를 지면 쫓겨나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영원히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영원히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래 이 면류관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 바로 이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상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상을 못 받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상을 못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는 자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인데 또 천국에서는 또 이렇게 상급이 나눠진다는 거죠. 이왕이면은 개털모자 이런 거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왕이면 가장 큰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지. 소망을 가지고 그걸 못 받더라도 어쨌든 큰 상을 받으려고 해야지.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 그런데 그 상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가. 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상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왜 큰 상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해봐야죠. 세례 요한이 왜 큰 상을 받습니까? 여러분 상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상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뭘 잘해? 상은요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상을 주나요? 여러분 상은 다 일을 잘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상을 주죠. 네. 연기 대상은 누가 봐요? 연기 잘하는 사람. 연기자에겐 연기가 일이잖아요. 스포츠맨은 그 잘하는 사람. 축구 선수는 공을 잘 차 넣은 사람. 야구 선수는 홈런을 잘 친 사람. 투구는 스트라이크를 많이 잡은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해야 돼,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한테 큰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자는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래서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쁘다고 큰 상을 주고, 너 안 이쁘다고 작은 상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똑같아요. 일한 것을 보고 주는 거야.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참 하나님은 감사하게 세상에서는 1등이 하나인데 하나님께는 1등이 1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고 1억 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참 다른 거야.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여러분 다 1등 될 수 있어. 믿습니까? 다 1등 되시를 축원합니다. 다 1등 됐는데 한 명만 1등 못되면 몇 등 되는 거야? 꼴등 되는 거야. 꼴등. 그죠? 100명이 다 100명 중에 99명이 예수님 하나님이 1등 줄 수 있어. 그럼 99명은 1등 받았고 그 100명째는 2등인가? 2등인데 다른 말은 꼴등이잖아. 다 1등이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앞을 준비할 것이다. 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 했다고 큰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상을 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영혼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라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돈이 큰데 하나님께는 돈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돈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교회 헌금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 뿐이고. 그러니까 주님께는 뭐가 크냐면 영혼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귀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시라. 맨날 전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간접 전도예요. 열심히 일하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저렇구나. 믿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날 때 전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천막을 지었잖아요. 왜? 전도하려고 천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직장에서 일하셔야 돼요. 직접 전도할 수도 있고 후원하는 것으로 간접 전도도 할 수도 있고. 전도는 여러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만 하는 걸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후원은 많이 하더라도 직접 전도도 조금이라도 해야지. 믿습니까? 직접 전도도 해야지. 난 돈으로 다 때울래요. 그러면 10분에 구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요. 믿습니까? 성적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성실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믿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성실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성실한 사람 어디에 써먹을 때가 있어. 공부만 잘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써먹을 데가 없어요. 서울대 나와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한 거예요.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세월이 졸지 말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서 어떡하냐. 자,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전도하는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전도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야. 이게 전도죠. 이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천국을 침노한다고 침노할 수 있나요? 천국으로 쳐들어가자. 그럼 쳐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을 빼앗자.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자. 그 빼앗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 갈 수가 없어. 천국이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 그죠? 보인다 한들 하나님께 뺏을 수 있어요? 아이고 참 가스로운 얘기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무슨 수로 이겨? 근데 이거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침노한다는 건 전쟁이잖아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표현이야.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뺏으려면 어떻게 돼? 목숨을 걸어야지. 그런 의미예요. 목숨을 걸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 전쟁이거든. 전쟁은 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전쟁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렇게 추운 때도 전쟁을 쉬지 않아요.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빼앗지 못하면 내가 뺏겨야 돼.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은 게임이 아니라. 게임기에서 전쟁에서 지면 또 살아나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전쟁은, 실제 전쟁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하는 마음으로, 전쟁하는 자세로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는 얼마나 더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오시잖아요. 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못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 전쟁은 이겼어. 그걸 잘하셨어요. 그런데 전도 전쟁은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결혼해서 전도해야지.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지금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도 전도를 못하는데 무슨 피도 안 섞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그걸 전도한다. 환상 같은 소리 하는 거죠. 너무 철없는 소리. 여러분 전쟁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패배하냐?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면 상대방을 쉽게 여기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쉬운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12제자, 특별히 선택한 12제자를 전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하듯이 전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약점 잡히지 않도록, 학교에서 약점 잡히지 않도록 경계를 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 전도할 수 있지. 물론 인간이니까 약점이 잡힐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지 그거야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지. 그렇지만 최대한 약점 보이지 않도록 있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목적으로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약점이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약점이 없잖아요.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고민했잖아요. 다니엘은 약점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큰 위대한 사람까지는 못 되다 할지라도 최대한 우리가 약점 잡히지 않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어서 전도하세요. 사실 요즘 전도 쉽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카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밴드로 보내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되고 쉬우니까 쉬운 전도부터 하세요. 어려운 전도부터 직접 전도하는 거 힘들면 쉬운 전도부터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기하지 않아야죠.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쟁하다가 끝나면 안 되지.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꿈을 향해 달려가다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뭐 꿈 포기자지 뭐. 그죠? 꿈을 포기한 자지 꿈을 이룬 자는 아니잖아요. 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꿈들을 다 포기했어. 그럼 포기한 자지. 꿈을 이루어야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홈런왕이 돼야지. 홈런왕이 돼야지 홈런상을 받지. 중간에 포기하면 홈런상을 못 받아요.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여기서는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천국에 있는 사람이 큰 거예요. 아직 세례 요한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또 달라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자라고 해봐야 천국에 못 들어가면 되게 작은 자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작은 자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큰 자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죽을 때까지 일도 안 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근데 지옥에 갔어. 죽은 다음에 물,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물 좀 주세요. 가장 가난한 자가 됐잖아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부족한 게 없거든. 그 천국에 들어가니까 나사로는 큰 자가 되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니까 가장 작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전도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될 줄을 믿으시는 주안. 중간에 포기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축복이 없어요. 근데 이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보통 작심삼일이죠. 2023년 초에 새벽 예배 월화수목금 나오겠다고 우리 박서 인격을 생각해서 뒤에 안 붙이고 저 뒤에 있잖아요. 새벽 예배 1년 동안 12번도 안 나왔을 거예요. 월화수목금 나온다더니 자 그런 거예요. 이게 힘든 거야. 여러분 공부 학생들 이번에는 뭐 영어를 몇 개를 외우겠다. 힘들죠. 다 힘들어. 뭐 작년부터 올해는 저축을 얼마큼 하겠다. 그러니까 힘들어. 참 포기하는 건 쉬운데 포기 안 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은 포기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근데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이제 너무 추우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무서운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또 겨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뭐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겨울이라도 이겨. 다니엘에서 친구 불 속에서도 이겨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이 승리 못하는 것은 물론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1박 2일로 제주에 갔다 왔잖아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가 진짜 약속을 해놔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초대를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간다고 하다 보니까 12월이 됐어요.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달을 넘기면은 약속을 또 안 지키는 거 되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약속을 지켜야지. 이게 제 소신이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게 된 거. 주의 종이 약속을 지켜야 주의 종이 말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그래서 웬만하면 근데 다 못 지켜. 어쨌든 그래서 지키려고 갔다 왔어. 진짜 단순한 생각. 갔다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갔다가 근데 참 여러 날이 있었는데 월요일 날로 바꾸려다가 잘 안 돼가지고 화수를 간 거예요. 월라 가면 좀 더 자유롭잖아요. 좀 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왕 가는 거. 근데 월요일 날이 안 됐어. 다른 약속이 또 그 목사님이 있어요. 비행기 표 하다가 이제 안 됐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잘 됐어. 월요일 날 그 목사님 또 다른 일정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갔으면 혼자서 외롭게 그냥 방에 있던지 혼자 산책해서 보냈어. 추운데. 근데요, 어쨌든 수요일에 왔는데 수요일에 오고 나서 도착한 게 6시 50분 비행기가 좀 딜레이 돼가지고 근데 택시를 타려고 카카오 택시를 딱 했더니 30분을 기다려야 돼. 그럼 지각이잖아. 예배 지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막 버스 정류장 막 찾아보고 다니고 있는데 헤매면서 막 찾고 있는데 택시가 어떤 손님이 딱 내렸어. 마침 그래서 거기가 화장 가냐고 원당 가냐고 간대. 그래서 그걸 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27분인가 7시 27분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3분 일찍 왔어.
감사했죠. 그러고 보니까 또 제주에 비가 눈이 와가지고 결항 사태가 일어난 거야. 근데 내가 만약 날짜를 잘못 잡았으면 시간을 잘못 잡았거나 뭐 화수 아니 수목 이렇게 있었으면 못 왔을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그냥 참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이렇게 다 일정을 다 하나님 맞춰주시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제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날마다 기도하는 자잖아요.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긴 거지. 인간이 무슨 힘으로 이기겠어요? 추우니까 추위도 이기기 힘들어. 근데 이 추위도 못 이기는 인간이 어떻게 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상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 요즘 제가 느낀 것은 요즘 또 이렇게 병 고침 받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안자영 집사님 어머니도 백내장 수술해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눈이 이제 보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정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